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운명을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은 미생물학, 또 세균학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업적을 역사 가운데 남긴 사람입니다. 이 파스테르의 연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든 병들은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유 없이 자연적으로 몸에 병이 생겨서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파스텔의 연구를 통해서 세균이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병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무슨 약을 써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의 병을 고쳐야 할지를 기본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파스테르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온 살균 방법을 창시해냈어요. 저온 살균 방법,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에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온 살균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아마 우유를 다룰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유를 많은 사람들이 먹었지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오래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금방 상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우유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저온 살균 방법을 이 파스테르가 창시를 해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특허를 냈다고 하면 파스테르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파스테르는 그것을 특허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그 우유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파스테르 하다 보니까 우리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한국에 가면 예전에 파스테르 우유라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파스테르의 이름을 따서 파스테르 우유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 큰 업적을 남겼던 이 파스테르의 삶도 굉장히 아름다운 삶, 꽃길을 걷는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 파스테르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유아 질병으로 그만 사망을 해버렸어요. 아주 어릴 때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파스테르에게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는 정신박약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파스테르 자신도 반신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스테르가 나중에 고백한 말이 뭐냐면 나의 장애가 오히려 내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파스테르와 같이 정말로 반신불수의 삶을 살아가고 또 누이가 정신박약하고 자신이 낳았던 아이들 중에 3명이 그 어렸을 때 유아 질병으로 사망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겪었다면 아마 정말로 많은 좌절과 또 이게 무슨 운명이란 말인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스테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극복해내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의 삶, 그의 업적이 역사의 한 획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분명히 부산행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야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 기차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서는 역들이 있어요. 대전에도 쓰고 천안에도 쓰고 대구에도 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부산역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대전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내려요. 또 대구에 섰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이 내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 중간에 내리는 이유는 본인들이 가야 할 종착역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대구에 내리면서 대전에 내리면서 여기가 부산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것이 종착역인 줄 알고 내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면 부산역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여행을 끝까지 마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이제 중간에서 포기하겠어. 난 너무 힘드니까 난 그냥 중간에 내릴래. 그리고 중간에 내려버리게 되는 거죠. 잘못된 판단, 그리고 힘들어서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운명이야. 이렇게 된 것은 다 운명인 거야.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종착역, 우리의 어떤 운명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을 영어 단어로 보면 destination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destination의 되는 뒤, 우리가 가야 될 뒤, 그리고 어떤 완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스테네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탠드, 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원을 찾아보면. 그러면 이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종착역은 지금 우리가 서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뒤에, 미래에 우리가 서야 될 곳, 우리가 완전하게 서야 될 곳, 그것이 바로 종착역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서야 될 곳이 우리의 종착역인데,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중간에 대구나 대전에서 내려버리고, 아,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야,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많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소망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흐를 때 힘들고 어렵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통해서 소망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창피당하기 싫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또 상황 내가 이겨내기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지죠. 이런 것 때문에 종착역이 아닌 중간역에서 만약에 내린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종착역, 잘못된 종착역에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잘못된 종착역에 내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너의 운명이야. 이것이 네가 벗어날 수 없는 너의 운명의 굴레인 것이야. 너는 이 운명 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순응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운명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온 큰 장수가 한 명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습니다. 그는 키가 거의 2m 80에 육박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싸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큰 용사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과 칼, 일반 사람들이 들 수도 없는 그런 무게였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내 앞에서 죽는 것이 너희들의 운명인 것이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복종하고 블레셋 백성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운명인 것이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조롱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말에, 그 골리앗의 모습에 너무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어요. 도저히 골리앗을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래, 우리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도망가야 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겠어?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갈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하나둘씩 이탈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데 그때 백부장과 로마 군사들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을 배에다 태우고 로마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향해 가는 이 배에 큰 풍랑이 일게 되어지고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자초되어지게 되죠. 그때 이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죄수들이 죽여버리는 것이 아마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은 것이고, 우리가 비록 로마까지 이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죄수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으니 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합니다. 죄수들을 다 죽이기로. 그리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죄수들이 죽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야.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겠지.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으로 가야 할 곳을 정하고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결정한 후에, 결심한 후에, 그래,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이 나의 운명이야 라고 결정하고 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발걸음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스스로 결심하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다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스스로 결정한 나의 운명,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나의 운명,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 여기서 도망가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인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다윗인 겁니다.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이 날린 그 작은 물맷돌 하나가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워놓으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운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모든 죄수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도 죄수의 몸이었으니까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바울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수들을 함께 다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상황이,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그래, 이것이 나의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 상황을 나의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운명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 데스티네이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히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쯤 가면 자꾸 내리고 싶어져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이제 내려야지. 배고프잖아. 저기 가락국수 있잖아. 가락국수 한 그릇 먹고 가. 힘들잖아. 가서 좀 다리 좀 펴고 기지개 좀 펴고. 자꾸 우리를 그곳에서 내리게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운명을 내어 맡기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렵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사랑을 주시고 너무 많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참 대단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참 염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들이 너무 힘들고 막 죽게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꼭 부르짖어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게 다 죽게 됐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염치도 없어. 그러면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 미끼를 덥석 물어서 우리가 천안역에서도 내리고 대구역에서도 내리고 대전역에서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종착역인 줄 알고 내렸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렸는데 그게 아니네요. 하나님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내렸어요.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항상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보내주셨고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그 난관에서, 그 운명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운명이라고 결정했던 것, 세상이 이것이 너의 운명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겁박했던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전혀 다른 소망과 믿음의 운명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 환경, 그 마음, 그 결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결정해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결정해주신 그 운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상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이것이 너의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가면 대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운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그 운명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착역을 바라보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데스티네이션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곳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곳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내가 내려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니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마지막 목적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살아가다 보면 대전에서 내리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어쩌면 정말 내려서 여기 아니네,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엎어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가 완전히 넘어지거나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는 그 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시길 바라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염치 없어요, 그거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치 없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해놓으신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따로 있어라고 고백하며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넘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